이런 학생은 아마 미국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라며 오히려 문제아를 직접 해외로 유출시키는 것에 대해 고맙다 말씀하셨던 선생님께도 그래도 아들을 위해 고개 숙여 감사를 표하셨던 아버지, 그리고 없는 살림에서도 하나님 백 하나 믿고 유학을 보내셨지만 이 아이는 미국에서도 힘들어, 대학이라도 가면 하나님의 기적이야 라며 미국에서까지 지인들의 말에 아니야 우리 아들은 해낼 수 있어 라고 끝까지 저를 믿어주셨던 아버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를 품으셨던 아버지가 계셨기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지 않나 싶습니다. 늘 도전해라 라며 어떤 도전이든 후원하시며 기도해 주신 아버지, 아직 거대한 꿈을 이루거나 큰 업적을 남기지는 못했지만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미칠 수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고 더 높이 더 먼 곳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비전과 믿음이 생겼습니다. 요즘 일생에 한 번도 어렵다는 성전 건축을 세 번째 도전하시고 계신 아버지, 그리고 이를 통해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시고 계신 아버지, 앞으로도 아버지의 기도처럼 하나님을 위해 멋지게 사는 하나님의 멋진 아들이 되겠습니다. 항상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독수리 김영민 목사입니다. 매년 4월 고난주간이면 묵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인데요. 십자가 뒤에는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는 말씀이겠죠. 그런데 인생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고난 끝에 반드시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간증을 가지고 있는 청주에 숨어있는 청년 독수리를 만나고자 왔습니다. 전교 꼴등에서요, 이제는 명문대학, 미국에서 최고의 대학을 졸업한 형제입니다. 양승진 형제를 소개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청년 독수리는요, 예. 멋진 청년 독수리가 있으면 어디든 날아갑니다. 멋지지 못한데 이렇게 날라와 주셔서. 아이고, 왜 멋지지 않겠어요. 오늘 이제 형제님 이야기를 찬찬히 풀어갈 건데요. 예. 이렇게 또 미국에서 고향으로 날아왔단 말입니다. 예. 청주가 고향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10년 만에 겨울에는 처음으로 한국을 찾았는데요. 네. 처음은 너무 추워가지고 겨울아리를 조금 하다가 네. 지금은 이제 좀 봄이 오는 계절이어서 조금 네.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감회가 좀 많이 새로운 네.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사투리는 전혀 안 쓰시네요. 네. 또 충청도가 그래도 지역 중에서는 가장 사투리가 덜한 곳이기도 하고 또 계속 해외 생활을 하면서 아, 예? 좀 이렇게 다른 친구들과 어울려서 그런지 아마 사투리는 좀 안 쓰는데 친구들과 또 오랜 친구들과 만나면은 또 저도 모르게 사투리가 또 나오고 그렇군요. 합니다.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예. 유학을 가셨는데 그 전에 뭐 사건 사고가 많았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맞죠? 저는 많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타임 분들께서는 네 많다고 여기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그 얘기부터 좀 풀어주시죠. 글쎄요, 저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진 환경의 가정에서 자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기도하시는 이제 목사님과 그런 가정에서 자랐는데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예, 아버님이 네. 목사님이세요. 근데 초등학교 아마 3학년 때인 것 같아요.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체육 선생님이셨는데 저를 이제 목사님 자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뭐 제 생각에는 그랬었어요. 그런 이유로 이제 저를 뭐 담배 심부름을 시킨다던가 아니면은 뭐 좀 저를 이제 좀 믿게 보셔서 굳은 일들을 많이 시키셨었어요. 근데 제가 당시 장난꾸러기였어요? 예, 제가 좀 장난꾸러기였는데 오히려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좀 영향을 끼쳐서 좀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것들을 표출을 많이 하셨는데 아마 제가 그때 성숙하지 많이 못해서 그랬는지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우리 한국의 교육은 역시 아니야라는 좀 어려서부터 그런 생각 때문에 좀 반항심이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 상황을 조금 더 깊이 디테일하게 얘기해 줄 수는 없어요? 선생님이 담배를 네. 사오라고 할 때 네. 그때 이제부터 이제 문제아로 낙인을 찍혔던 것인데 네,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예, 그 얘기 조금 더 깊이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담배 심부름을 시키는 거는 기본이고 음. 이제 여러 가지 막 이제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제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학생들과의 다툼에서도. 근데 이제 항상 저는 제가 가해자만 돼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리고 어떠한 제가 피해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뭐 두 친구와 싸움을 했는데도 제가 오히려 저 친구가 먼저 싸움을 걸어서 싸움이 시작된 건데 넌 어떻게 목사님 자녀가 참지도 못하냐, 어떻게 넌 목사님 자녀가 네가 당연히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좀 이렇게 속된 말로 비꼰다고 하죠. 그래서 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를 느끼다 보니까 어떻게 내가 생각하는 내가 믿어야 할 선생님이 권위자가 네, 저를 이렇게까지 비하할 수 있을까 싶어서 그러면 난 선생님이란 사람은 믿지 않겠어라는 아마 생각을 어려서부터 가슴속에 많이 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제 이제 매 시간마다 매 선생님한테도 그게 표출이 됐던 것 같고, 세상에. 그래서 뭐 심지어는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제가 또 정말 지금도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선생님한테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좀 욕설 같은 말을 대놓고 이제 선생님한테 했던 적도 제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마 많은 학생들이 다 친구들 학우들이 다 있는 곳에서 제가 좀 많이 맞았었는데 그렇게 맞으면서도 저는 선생님한테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제자로서 그런 말들을 막 망언들을 제가 이제 막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꼬리뼈처럼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까지 따라갔던 것 같고요. 세상에. 네. 어렸을 때 그 동심이 참 중요한데 동심이 그렇게 상처를 입었으니까 네. 학교가 싫어지면, 그러니까 선생님이 싫어지면 학교가 싫어지죠, 그쵸. 그죠? 학교가 네. 싫어지면 동심이 없는 건데 그러게. 그 동심을 가지고 평생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요. 네. 그게 연장되면 또 우리가 더 행복해지고 네. 또 연장되면 더 행복해지고 그 동심으로 살아가는 건데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중학교 때는 어땠습니까? 중학교 그렇게 낙인을 찍히고 네. 나서도 이제 중학교 때 들어가서 뭐 새로워졌다거나 아니면 계속 이어졌거나.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좀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그러니까요. 하게 되면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한번 변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제 성적표나 이 어떠한 이 학생에 대해서 이 담임 선생님들이 써주는 그런 그 비고란에 항상 이 아이는 문제아니까 건들지 그때 말아라. 선생님이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 선생님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하. 중학교 선생님 1학년 담임 선생님도 그러시고 2학년 담임 선생님도 그러시고 저를 접하기 이전부터 수업에 들어와서 네가 걔구나 라는 식으로 이제 말들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나는 이 학교도 중학교도 희망은 없구나 라는 생각으로 아마 중학교 생활도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공부는 안 하는 거는 당연했던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일들이 있어서 학교 측에서는 이제 저를 자퇴를 권유하고 싶은데 저는 전혀 자퇴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아니 학교에서 학생을 구제해줘야지 자퇴를 강요하면 됩니까?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학교에 제 당시만 해도 그 벌점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강제 퇴학 조치는 시키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벌점이 채워지면은 좀 이 퇴학을 시킬 수 있는 합법적으로 퇴학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만 있을 때마다 저한테 여러 가지 벌점을 주셔서 말도 안 되는 벌점을 주셔서 네, 그래서 한때는 이제 친구들과 학교에서 막 이제 놀면서 학교 기물을 좀 제가 잘못 건드렸는데 학교 기물 파손죄라고 해서 이제 제가 아마 벌점이 30점 정도면은 퇴학이었는데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벌점을 40점이나 주셔서 무조건 넌 아이고. 퇴학을 시켜야 된다 막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좀 고생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크리스찬 선생님들이 정말 많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우리 형제님 그런데 그렇게 그 문제아로 낙인을 찍히고 또 네. 이제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어떻게 또 가능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할머님, 저희 외어머니께서 또 목사님이시고 이제 기도원을 당시 하고 계셨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우연찮게 갔던 그 학생의 수련회, 여름 수련회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을 했어요. 어떠한 성령 체험을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라는 되게 어떠한 감정적인 이런 욕구가 막 가슴속에서 이렇게 많이 솟구쳐 올랐던 것 같아요. 근데
학교에 돌아가니까 동일한 친구와 동일한 환경 그리고 동일한 좀 어떠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유와 목사님 자녀로서 보는 그런 시각들 그런 부담들 때문에 제가 아마 말씀으로 더 좀 굳건해지지 못했던 이유 때문인지도 몰라도 금방 하나님에 대한 성령 체험은 잊어버리고 난 하나님은 알지만 내 삶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라는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딱 만났을 당시에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공부를 했었는데 어떻게 그게 선생님이 제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그거를 좀 기쁘게 보시고 고등학교에 네가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겠다 해서 그 단기간 그 딱 성령 체험을 하고 그 단기간 동안 제가 딱 마음 잡고 공부를 했던 하나님의 시기가 역사네요. 있는데 그래서 인문계에 정말 한 문제 차이로 들어갔어요. 한 문제만 아이고. 틀렸어도 이제 실업계로 가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 그렇게 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됐는데 고등학교에 들어갔어도 감사함을 모르고 다시 또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같이 자란 친구들과 있다 보니까 그 환경이 저를 지배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미국 유학은 어떻게 가게 됩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그게 전과자처럼 꼬리표가 그쵸. 계속 붙어서. 예. 고등학교 때 당시도 항상 자퇴고문을 당하고 학교를 다니질 않았고 항상 속된 말로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말하는 게 땡땡이라고 하죠. 그 땡땡이를 항상 자주 쳤었는데 어느 날 그냥 아버님께서 목사님이셨던 아버님께서 저희 누나가 당시 이제 뉴질랜드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누나는 되게 공부를 잘하고 좀 모범적인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누나가 미국으로 갔는데 너도 한번 가보지 않을래? 라고 하시는데 난 이런 학교는 다니기 싫다라는 생각으로 좋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냥 저도 어떠한 생각이나 목표나 꿈 비전도 없이 그냥 유학길에 올랐던 것 같아요. 네. 그랬군요. 그런데 미국에서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건 좋은데 언어가 그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수업 따라간다는 것도 그렇고. 그렇죠. 어떻게 지냈습니까? 미국에 가자마자 제가 어머님한테 드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태어나서 인간의 한계라는 것을 처음 느껴본다고. 이게 인간의 한계구나. 내가 버틸 수 있는 한계구나. 그때 당시에서도 이제 그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는데 너무나 적응을 못했었어요. 물론 이제 제가 성격이 좀 친구들과 막 놀고 막 되게 좀 활동적인 성격이어서 언어를 배우는 데는 어떻게 쉽게 넘어갔는데 미국이라는 곳에서도 또 이제 공부를 하고 또 어떠한 학교라는 한 기관에 소속이 되니까 그게 너무 자유롭지 못해서 또 거기서도 이제 방황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게 가장 어려웠고 또 이제 학교에서도 영어는 좀 어중간하게 하는데 평소 태어나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서 이제 반 배치를 해주시는데 제가 그때 당시 나이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나이인데 중학교 3학년들이 듣는 수업들 뭐 아마 초등학교 수준의 수학이었을 거예요. 넌 영어도 못하니까 수업을 들어가라고 했는데 막 2 곱하기 2, 4 곱하기 4, 뭐 11 곱하기 11을 하는데 제가 막 암산을 하니까 외국인 친구들은 저 친구는 천재가 아닌가 막 그 정도로 막 반응이 있었는데 성적은 A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를 이제 무시하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그래서 미국에서도 학교와 친해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학교는 나중에 졸업을 하긴 하셨죠? 고등학교에 이제 미국에 있을 때 부모님이 저희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아버지가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 예. 경제적으로 좀 많은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작정 돈을 벌겠다고 아르바이트를 3-4개를 해서 한 달에 어마어마한 돈을 이제 당시 제 나이에 비해 많은 돈을 이제 지어지게 됐는데 왜 아르바이트를 부모님의 도와주시는 게 부족해서 했어요? 항상 지금까지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부족하지 않게끔 다 채워주셨던 것 같은데 저희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항상 더 많은 걸 원했던 것 같아요. 유학 생활이라는 게 이제 유학을 온 친구들을 만나다 보니까 저보다 더 잘 사는 친구, 저보다 더 집안이 좋은 친구들,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또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행복한 친구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나는 돈을 벌 거야라는 생각이 아마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상적인 아르바이트를 친구들처럼 네. 예. 돈을 쓰고 싶어서.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제 하나님이 항상 저에게 필요한 걸 제가 치워주시지만 제 인간적인 욕구를 채우고 싶은 욕망 때문에 공부보다는 돈을 벌어야겠다는 아르바이트에서 생각으로. 번 돈은 네. 뭐 했었어요? 뭐 유흥비는 뭐 술과 담배는 기본이고요. 이제 마약 같은 거나 아니면은 마약도. 네,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쇼핑. 그래서 항상 제 개인적인 사생활, 제 욕구, 제 어떠한 육체적인 어떠한 흥분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만 찾아다니고 그런 것들에 돈을 또 지불했던 것 같아요. 그게 몇 살 네. 때쯤이죠? 그게 제 17살 때. 17살 때. 예, 17살 때부터 그러니까 만으로 17살 예, 미국 만으로, 나이로. 미국 나이로. 교회는 다녔어요? 그때 그 상태에서도? 매주 교회는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다녔었어요. 역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목사님 아들. 하나님을 네. 만난 그 이후로는 네.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교회 주일 성수는 하겠습니다 해서 주일 성수는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네. 힘들진 않았어요? 이민교회가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부모도 떨어져 네, 있고 멀리 계시고. 솔직히 미국 교회 처음에 가서도 목사님 자녀라는 이유로 한인교회 가다 보니까 한국에서 온 목사님 누구의 자녀야. 근데 쟤는 저렇게 방황을 해 하니까 이제 교회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 혹은 장로님들까지도 저 아이랑은 놀지 마. 쟤한테는 뭘 가르쳐 줄 필요도 없어. 그래서 제가 정말 힘들어했고 교회를 되게 옮기고 싶어했는데 그래서 부모님께 많은 차례에 걸쳐서 저 교회 옮기고 싶습니다. 아니면 저 좀 다른 데도 외국인 교회를 차라리 가는 게 뭐 대화가 안 되더라도 그래도 그냥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때마다 어머님 아버님께서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런 일들이 아니다. 네가 참을성도 길러야 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그래서 항상 그래 부모님 얼굴이 있는데 내가 또 미국 가져 와서 부모님 먹칠은 하면 안 되겠다. 얼굴에 먹칠은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계속 있었던 것 같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현재의 모습으로 변화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방황을 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대학교를 진학을 안 했었어요. 나에겐 공부랑은 연관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알고 지내던 친구가 여기 근처에 되게 좋은 선교 단체가 있는데 한번 가보지 않을래? 뭐 많이 있다고 5, 60명의 청년들이 뭐 100명이 모여서 막 찬양을 하는 데인데 되게 좋다고 뭐 그리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제 뭐 이쁜 친구들이 많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가게 된 거죠 처음으로. 근데 거기서 목사님을 처음 만났어요. 황석진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을 처음 뵙게 됐는데 저를 전혀 보지도 못하신 목사님이신데 저를 오자마자 끌어안으시고 안으시면서 괜찮다고 하시고 좀 되게 거북할 만한 이런 어떠한 육체적인 접촉 이렇게 막 저를 엉덩이로 막 토닥거리신다든지 아니면 뭐 끌어안으신다든지 막 잘 왔어 너 내 자식 같구나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되게 싫다고 표출을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런 사람을 기다려 왔던 것 같아요. 훈훈하고 나를 보듬어주고 나를 끌어안아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그 객지 생활에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다시 선교 단체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원하시는 게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구나. 태어나서 그런 목표가 존재하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아마 그때부터 이제 학교를 다니겠다고 마음을 먹고 아마 대학교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 선교 단체가 에임? 네. 아주 좋은 선교 단체에서 또 변화되셨군요. 자, 그런데 미국의 명문대까지 이렇게 진학되는 데는 그 아마 그 기간에 또 다른 변화나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선교 단체에 들어간 이후에 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됐는데 우연찮은 기회로 찬양 사역 단체 싱스퍼레이션이라는 단체에 계신 이제 뮤직 PD님과 음악 프로듀서님과 알게 됐어요. 같이 교회를 처음부터 미국 와서 다녔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드럼을 조금 칠 줄 알았었는데 같이 들어와서 우리 문화사역이라는 것을 같이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고 했는데 그 전까지는 세상 친구들과 그 만족한 그 뭐 나이트나 클럽이나 술과 마약으로 느꼈던 그런 쾌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음악을 하는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너무 이게 내 삶 같고 이게 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 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을 막 하고 있었는데 아버님께서 그러셨어요. 네가 음대를 진학하기 위해서는 네가 지금까지 한 번도 아빠한테 뭘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최소한 UCLA 정도는 네가 가야지 음대를 보내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 또 무작정 태어나서 한 번도 공부를 해보지 않았는데 교과서를 달달 외우면서 그냥 학교를 다니면서 아마 UCLA 합격증을 받기 위해서 공부를 부단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일 년 반 동안 예, 그냥 혼자서 공부를 했다는 얘긴데 네 정말 집에서 힘들었었어요. 혼자서 했어요? 누가 가르쳐 줬어요? 그때 당시 그 7막 7장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거기에 이제 이제 책을 집필하신 분께서 하버드에 입학을 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영어를 몰라서 교과서를 달달 외우셨대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해서 뭐 기도를 할 때는 뭐 이제 원종수 권사님이 예전에 이제 간증을 들으면은 뭐 하나님께서 교과서를 시험을 보는데 보여주셨다는 막 그렇죠. 간증도 있고 그래서 저도 그런 걸 기대해봤는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 제가 한번 공부는 할 줄 모르고 어떻게 공부라는 게 할지도 모르니까 그냥 외우겠습니다 해서 무조건 외웠던 것 같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미국에서는 너는 외운 게 이해한 게 아니라 외운 거다라는 식으로 오히려 성적을 안 주셨던 교수님도 있으시고 아니면은 네가 어떻게 이 교과서를 다 외울 수 있었느냐 하면서 또 좋은 성적을 주셨던 분도 계시고. 네. 근데 아마- 결국 음대에 네. 가고 싶어서 UCLA를 들어갔다. 그쵸. 네. UCLA 합격했을 때 그 기분은 어땠습니까? 너무 그래서 국제발전학과라고 제가 이제 선교 단체에 있었다 보니까 좀 세계 선교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구호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굶주림에 죽어가는 아이들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저처럼 이렇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한국이란 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들 말고도 더 교육 자체가 없는 나라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있어서 나보다 더 못한 친구들에게 좀 우리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제 국제발전학과 이제 막 UN 아니면 구호 활동 같은 거를 공부하는 그런 학문이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끝은 선교네요. 네. 따지고 보면. 네. 아유,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려고 또 그런 과정도 허락하신 것 같아요. 늘 이렇게 이제 학교 들어가서 네. 대학에 들어가서 A학점 받고 처음에는 A학점을 못 받았어요. 첫 학기에 제가 C학점을 하나를 받았는데 충격을 받고 그 나머지를 이제 A학점을 네. 받고 후에는 캠브리지 대에서 그 네. 연구생으로도 연수를 이제 연수를 했던 건데 그래요. 참 감사네. 그럼 이제 네. 대학원 진학을 앞두고 있겠네요. 네, 이제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이제 캠브리지에서
공부를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 를 또 경험하게 하시고 또 깨우치게 하시고 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도 새로 알게 하시면서 이제 제가 꿈꿨던 비전과 사역들을 위해서 이제 직장에 취직을 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언론사에 들어가서 기자로서 한 3년 넘게 횟수로는 4년 차 정도 일을 한 다음에 지금은 이제 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주셔서 과감하게 퇴사를 하고 또 현재 저희 아버님께서 성전 건축을 진행 중이셔서 저희 교회 분들의 기도와 또 힘으로 제가 여기까지 자랐는데 어떻게 해외에서만 저만 잘 먹고 잘 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형제님 제가 오늘 아주 특별한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네, 형제님이 보내지 않은 사진이잖아요. 저희 CTS 오늘 청년 독수리 스태프들이 이걸 발견했거든요. 이 사진이 지금 LAPD 뭐 경찰국장님이세요? 신문에 네, 났던 사진으로 아는데. 현 LAPD 국장님이신데요. 네. 어, LAPD라 하면 뭐의 약자죠? 로스앤젤레스 폴리스 디파트먼트 해가지고 네, 경찰. LA 경찰국, LA시 네. 경찰국이죠. 예. 근데 이렇게 악수도 하시고 지금 이게 기자 때 예, 제가 이야기 아닙니까? 예, 한 재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9월 달 신문에 네. LA 타임스라는 그 LA 지역의 유수 언론인데요. 거기에 이제 아마 한 지면에 거의 한 5단 정도 크기로 찍은 것도 좀 이례적이긴 하지만 예. 뭐 특별한 사연이 있지 않을까요? 그거 자체로는 큰 이슈는 아닌데. 특히 이게 화제가 됐던 이유가요. 다름이 아니라 그 역사상 그 LAPD 국장이나 아니면 이제 미국 경찰국 그 있잖아요. 매너라는 것 자체가 이제 남에게 허리를 굽혀서 악수를 이제 인사를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신기하게도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처음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이제 고개를 숙여서 악수를 손을 내밀어서 인사를 했었는데 또 그 국장님께서도 제가 이제 청하는 악수를 고개를 숙여서 이제 인사를 받아 주셨었어요. 근데 아마 그게 되게 이례적인 일이고 좀 외국인 분들에게는 정말 신기했던 좀 그런 이야기였나 봐요. 그래서 아마 이 국장님께서 아마 소수 민족을 이렇게까지 생각을 한다. 그들의 문화까지 이해하고 있다는 식으로 아마 기사가 다뤄져서 큰 좀 화제가 됐었고 네. 제가 또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그 주인공으로 저를 또 이렇게 같이 내주셔서 네, 그게 신문에 실릴 수 있는 계기가 아마 됐던 게 아닌가 싶네요. 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어려서 하도 불신 선생님들한테 나고자로 찍혀가지고 예.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또 뒤에서는 기도하시는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그 기도가 쌓여서 너도 이렇게 존귀하게 아멘. 믿음의 자녀, 목사님의 자녀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절대 낮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높은 사람도 고개를 푹 숙여가지고 인사를 해주시는. 자, 이 시간에는요, 우리 형제님의 아버님 양기성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아들이 어려서 문제아로 학교에서 찍히면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겠습니까? 글쎄 저는 이제 그렇게 아들이 고생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걸 전혀 몰랐고 네. 나중에 이제 책이 나오면서 그때서야 알아가지고 네. 참 마음이 많이 그때서야 이제 참 많이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랬죠. 네, 우리 아들이 쓴 책 날개를 펼치는 삶 전교 411등 꼴찌가 들려주는 희망의 메시지. 자, 이 책 아버님이 읽어보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네. 아셨다고 그랬는데 네. 어떠셨습니까? 아버지의 고통은 사실 아들이 저렇게 힘들어할 때 더 아픈데. 글쎄 이제 그런 우리 속담에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는 것처럼 제일 가까운 아들을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네. 진짜 제일 많이 알아야 될 자식인데 아들인데 제일 모르고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죠. 네. 그래서 오늘 편지를 써갖고 오셨다죠? 네네. 어떻게 좀 읽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에 대한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마음 가지고 제가 편지를 한번 써봤습니다. 아버지의 고백. 낳으시니는 아버지요, 기르시니는 어머니라. 너를 낳기 전 기도했고, 너를 낳은 후 축복했고, 너를 키울 때 지켜보며 여호와께서 오죽이나 주의 자녀를 돌보실까. 목회 사역에 목매이듯 너희 돌봄은 엄마에게 일임하듯이 넘겨주고 매일 일에만 몰두했던 아빠 허물을 용서해라. 나의 아들이 방황하고 고뇌하면서 울부짖고 목사 아들로 태어난 걸 원망하면서 힘들 때도 전혀 몰랐던 이 아버지, 너희 마음의 얼음덩이 봄에 녹듯이 치유하신 주님 은혜 감사하며 음지 속에서 휘감겨도 결코 포기는 않게 하신 주님 은혜가 감사하다. 사랑하기에 용서하는 나의 아들아 장하도다. 아우 너무 귀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이 같은 심정이겠고요. 특별히 목사님들, 아버지 목사님들이 많이 동감하실 것 같아요. 우리 아들도 아버지를 위해서 편지를 가지고 오셨다고 그랬는데 네, 읽어주실래요? 저도 편지를 썼는데 제가 글을 잘 못 써서 네. 먼저 읽기 전에 아버지 편지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감사하죠. 네, 너무 기분이 좋고요. 네. 네. 네, 우리 그렇습니다. 좀 읽어주세요. 집에 편지지가 따로 없어서 A4 용지에 적어왔는데요. 사랑하는 아버님께 10년 만에 찾은 한국의 겨울, 귀국 첫날 아픈 손으로 제 가방을 들고 집문을 여시던 아버지의 뒷모습, 흙투성이가 된 구두를 신발장에 벗으시고 들어가시던 아버지의 모습에 그간 가족과 떨어져 홀로 지내시며 자신을 희생하셨던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당시 밀려오던 아픔과 속상함에 눈물이 고이는 저를 보시며 환하게 웃으시던 아버지, 잘 왔어 라고 격려하시던 모습이 역시 우리 아빠야 라는 자부심을 갖게 했습니다. 이런 학생은 아마 미국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라며 오히려 문제아를 직접 해외로 유출시키는 것에 대해 고맙다 말씀하셨던 선생님께도 그래도 아들을 위해 고개 숙여 감사를 표하셨던 아버지, 그리고 없는 살림에서도 하나님 백 하나 믿고 유학을 보내셨지만 이 아이는 미국에서도 힘들어, 대학이라도 가면 하나님의 기적이야 라며 미국에서까지 지인들의 말에 아니야 우리 아들은 해낼 수 있어 라고 끝까지 저를 믿어주셨던 아버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를 품으셨던 아버지가 계셨기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지 않나 싶습니다. 늘 도전해라 라며 어떤 도전이든 후원하시며 기도해 주신 아버지, 아직 거대한 꿈을 이루거나 큰 업적을 남기지는 못했지만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미칠 수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고 더 높이 더 먼 곳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비전과 믿음이 생겼습니다. 요즘 일생에 한 번도 어렵다는 성전 건축을 3번째 도전하시고 계신 아버지, 그리고 이를 통해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시고 계신 아버지, 앞으로도 아버지의 기도처럼 하나님을 위해 멋지게 사는 하나님의 멋진 아들이 되겠습니다. 항상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절부지 아들 양승진 드림. 목사님 든든하시겠습니다. 네, 아픔이 컸던 만큼 또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도 영광이고 가문의 영광이고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아들 편지 들으시고. 그래요. 의젓하고 참 그래도 잘 자라졌구나. 고맙게 생각하고 모든 게 다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외할머님이 또 목사님이시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그 기도가 예. 쌓여서 결국은 그 후손대가 복을 받는 것,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어머님들, 또 자식 때문에 인내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됐을 것 같아요. 네, 자식은 사람이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키우신다죠. 자, 우리 비전이나 기도 제목 있으면 나눠주시겠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이제 선교 단체에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교를 되게 지향한 사람으로서 저는 제 사명을 섬김이라고 항상 생각하라 하고 기도를 해요. 제가 누군가를 섬길 수만 있다면 낮은 곳에서 그래서 이제 그 문화 사역을 꿈꾸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은 청소년들이나 많은 청년들이 저와 같은 또래 친구들도 영화나 음악이나 아니면 드라마나 다양한 문화 장르나를 통해서 좀 되게 영향력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게 제 가장 인생의 목표이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 것 같고요. 그를 통해 항상 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또 그런 일을 할 수 있게끔 더 큰 그릇이 될 수 있게 또 더 멋진 대학원에 가서 또 더 좋은 그릇으로 거듭나서 또 더 큰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님 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나 혹시 충고 있으십니까? 그래, 사랑하는 자녀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큰 기쁨이 없다고 하는 말씀처럼 그래, 주 안에서 아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런 아들 되기를 바라는 소원 그 이상이 뭐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들로 이름이 승진이라는 말은 보혜라고 승자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향기로운 냄새와 승리하라는 뜻으로 이름을 졌기 때문에 보배로운 승리자로 승리한 아들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형제님을 통해서 아마 목사님 아들들이 많은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동일한 어려움들이 학교 생활에 사회생활에서 또 있을 수 있는데요. 굉장히 도움이 됐을 것 같고요. 또 목사님들도 각 가정에서 이 훈훈한 이야기 의외로 목사님 아이들, 선교사님들 아이들 중에 어려서 방황한 아이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아주 희망의 메신저로 오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라 했죠. 오늘 소망의 시간을 이렇게 가지게 나와주셔서 너무 두 분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십자가를 붙들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청년 독수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저 높은 하늘